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스마스 편. 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9시에 끝내는 거예요. 9시에 끝내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시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시작이라는 말이 지금 맨 뒤에 있죠, 동사가. 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저 여기 한번 보실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하면서 이 아르케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 시작입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첫 번째 뜻,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시작. 우리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했죠? 이 번역학자들이.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기초 또는 입문 또는 초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용례가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말로.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서는 번역을 초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문서라, 복음의 기초서라, 복음의 초보서라.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할 때 중급 단계 있고 고급 단계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입문 단계 뛰어야지 할 수 있죠. 이 마가복음 입문 단계를 잘 뛰어나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는 마태 누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자, 너무 중요한 두 번째 단어입니다. 지금 시작이라 이 아르케 말고 두 번째 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이미 로마 시대 때도 쓰이고 있었던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의 유앙겔리온은 뭐였을까? 바로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수많은 전쟁과 아픔과 그 박해의 시기를 끝내고 팍스 노마라는 로마의 5대 현재 평화의 시대를 연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일이 그들에게는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1장의 이 마가의 저자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 이 기독교의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야. 뭐냐면 너의 진짜 신은 누구냐? 너의 마음의 왕자에 진짜 올려놓을 그 주인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너의 진짜 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정한 왕이냐? 라고 그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의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였던 복음을 선택할 것인지, 로마의 질서, 제국의 질서가 너의 삶의 기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이 너의 삶의 질서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로마 황제의 생일이 바로 복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었던 거예요. 이 틀거리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일제 식민 통치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준모야, 누가 너의 왕이니? 아우구스투스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니? 이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거를 꼭 전하고 싶고, 왜냐면 여러분 이거 그럼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지만은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프리엔의 달력 비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비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완벽한 선을 창조하셨다. 그 아우구스투스를 인류의 유익을 위해 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후에 올 사람들을 위해 전쟁을 끝내고 모든 것을 확립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를 분명히 해주는 날이다. 이런 비문들이 적혀 있어요. 많은.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황제들은 그냥 신의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 그 로마 동정 같은 데 보면은
디비스라는 그 알파벳 헬라어가 적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자, 갈릴리 사역에 대해, 자,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들. 선택과 집중. 1막의 마지막 기적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8장으로 가볼게요. 1부가 갈릴리 그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26절까지인데 마지막 22절부터 8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특수자료,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적 사건은 다른 이적 사건과 너무 달라요. 이 벳세다 맹인 치유는 특수자료인데, 다른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어떻게 나냐면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다 고침을 받아. 근데 이 벳세다 맹인 사건에서 안수를 2번이나 하신단 말이에요. 손에 대는 것을 넘어서. 왜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이나 하셨을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마가는 이 기적을 일부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사건 뒤에 상경하시기 전에 왜 이 기사를 삽입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그 시야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았지만 제자들도 후에는 이 벳세다 맹인과 같이 안수하신 후에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는 거. 언젠가는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반드시 열리는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벳세다 맹인 치유 기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두 번째, 상경기에서는 이제 8장 27절부터 9장 29절까지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부는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1차 수단 예고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 1차 수단 예고가, 자, 표시해 주세요. 27절부터 8장 27절부터 이제 상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표시해줘. 여기 봐봐요. 성경책 이제 다 성경책 있으면 갈라가지고 8장 26절부터 27절은 딱 가려고 이제 상경기야. 그럼 옛날에 내가 성경 혈독할 때는 그냥 여기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지리적 이동의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었으면 좋겠어요.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있으시다가 이제 27절부터는 상경하시러 떠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다 이동하는 얘기인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때 벌어진 사건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수님의 27절,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더는 엘리야, 더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라 하니.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1차 순환예고가 27절부터 29절, 이거 박스로 형광펜 딱 보이게 해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자, 27절부터 29절은 순환예고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근데 이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답변을 하시고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 순환예고를 해요. 근데 이 순환예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베드로야,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는데, 이 순환예고 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은 그 항변은 이 헬라어 동사로 보면은 그냥 항변하는 게 아니라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거야. 박대원 목사님이 저를 꾸짖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박대원 목사님을 꾸짖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순환예고, 내가 3일 동안 죽다 살아날 거라니까 막 베드로가 박대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막 항변한 거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제자들을 되게 미련하고 무지하고 뭘 이해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 영적 무지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데, 순환예고 바로 다음 기사가 바로 이제 보면은 막 여기서 항변하고. 또 보세요. 자, 순환예고 31절부터 33절 표시해놓고, 자, 2차 순환예고 9장 30절부터 32절 딱 또 박스 쳐주세요. 이때부터 이제 또 2부가 시작되죠. 9장 30절부터
어디까지는 9장 50절까지. 9장 이제 마지막 이 9장 전체 30절부터 9장 끝날 때까지가 2부예요. 2부. 상경기 2부. 이 순환 예고를 하고 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 다음 기사가 뭐냐면 누가 크냐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논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은 자꾸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자꾸 논쟁을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여줘. 마찬가지로 3차 순환예고도 마찬가지야. 자 볼까요? 자 3차 순환예고 이 32절부터 34절 한번 볼게요. 자 3부 시작은 이제 10장 전체가 3부입니다. 10장 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그 다음에 이 46절부터 52절이 또 종결 기적인데, 자 3차 순환예고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언하시는 건데,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사느라. 근데 3차 순환예고 한 다음에도 야고보랑 요한은 또 자리를 요구하면서 싸우는 거야. 35절부터 45절까지 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리 요구하는 싸움을 하거든. 처음 봐주실래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상경하는 얘기 처음 봐주세요. 상경하는 얘기 1분 남았어. 상경하는 얘기 1차 수단예고 2차 3차 수단예고 뒤에는 다 무슨 모양이 나오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 순환 예고들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고 베드로는 막 항변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또 막 자리 요구하면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자 그것을 상경기에서 보여주고, 근데 마가는 이것을 더 강조해요. 그리고 자 3막에서는 자 예루살렘 도착해서는 11장과 12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얘기를 해요. 맞아.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하고 딱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9시가 넘었지만 제가 한번 이거 얘기하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지금 저희가 여기를 클로즈업한 겁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3부 11장부터 16장인데, 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뭘 보냐면 하나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봐요. 자 이 산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또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심판하시면 말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진짜 실제로 저주하신 대로 말라버리거든. 이 무화과 나무 두 개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 근데 성경에 이 샌드위치 구조들이 나오면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이 중심에 있는 기사를 해석할 때 이 기사가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이거 12절부터 지금 12절부터 14절 그리고 여기 20절부터 25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인데 여기 성전 청결 사건은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합입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해석하는 메시지를 뽑아낼 때는 이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마름의 사건의 관점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해석할 때 그 의미가 새롭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결론부터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성전 청결하신 거는 그 성전의 청결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 너희가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때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열릴지를 몰라서 그걸 살펴보시고 저주를 하신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어디서 잘 나죠? 영암 지역이 잘 나잖아. 이 갈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수두룩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이 6월부터 9월의 추수 기간이 지금 아니고 이 당시에는 6월절이니까 1월부터 3월 시즌이란 말이야. 그럼 무화과 나무가 아직 있기 전에 라는 걸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왜 저주를 하셨냐면 이 성전철경 사건의 핵심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아직 이때 지금 열매 맺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들어갔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도 이건 꼭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장 가볼게요. 마지막 장 이거 하나로 마칠게요. 마가복음 16장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구절에 보면 대가로가 있어. 보여요? 시작할 때?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 봐봐. 대가로로 닫혀. 이거 보이죠? 이 대가로는 뭘 의미할까? 원래 첫 번째 원 마가복음에는 없었는데 후대의 제자들이 마가 공동체가 첨가한 본문을 말해요. 제가 아까 말했죠. 5,800여 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보면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이 본문이 있는 복음서도 있고 없는 복음서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삽입해서 정경으로 확정했어요.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엄청 중요한데요. 이걸 하고 끝내게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지 못하다. 자, 여러분 이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떨어져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로 박해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파괴돼서 예수님의 종말이 정말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이 8절에서 이 마가복음이 끝나버리면 제자들의 이것을 제자들의 부정적 제자간이라고 하거든. 제자들이 굉장히 문제는 이거야.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마르티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끝나면 미완성의 복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명령과 함께 강력한 제자들, 강력하게 이 미완성의 복음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제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강조한 그 내용을 삽입한 게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명이고 마가복음의 특수자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막 표현이 돼요. 마가는 끝까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제자들을 보고하는데, 자 이거 이제 다 끝났고, 자 이거 후대에 삽입된 거 이거 설명 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진짜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20절. 자 19절이랑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우리 이거 질문 하나 던지고 찾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0절을 제 질문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0절에서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맞아, 정답이에요. 주께서. 이 동사는 뭘까? 핵심 동사.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란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늘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자들이 아무리 나약하고 넘어지고 그 실패의 이야기가 가득해도 우리 삶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엔크리스토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확실히 우리의 삶을 우리는 실패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신약 27권이라는 방대해 보이지만 이 신약에 대한 전체 개관과 또 사복음서의 전체 개관과 하나님 또 마가복음의 지리적인 구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것들을 배우고 가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상경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떤 제자도를 가르치셨는지, 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을 펼치셨는지 그 궁금증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책상에서 나의 삶에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성들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그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